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본 말씀은요. 신명기 21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지난 4.24 생명구원 축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자들이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고 우리가 그걸 더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하라고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 살인 사건을 처리하라고 또 전쟁에 나갔을 때에 또 잡아온 여자를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동산 투기, 삶의 터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 에레츠가 땅이거든요. 근데 하 이게 정관사에서 그 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약속이 있다는 건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통치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약속이 있고 통치가 있는 그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까?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2절 3절에 보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 안에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시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생명을 존중하는 개념의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넘길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의 문제로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미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참 많았는데, 지금 우리는 뭐 CCTV가 있고 국가수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특별히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는 이 사건들은요, 어떨까요? 그냥 쉽게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이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 그 시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원근 사방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모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부려보지 않았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송아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가 된 적이 없는 정결한 암송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타지 않았다, 사람의 의지와 무관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깊은 골짜기에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탁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의 목숨으로 그 죽은 자의 목숨을 대신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억울하게 죽은 자는 자신을 죽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송아지는 어때요? 강제되어 본 적이 없는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송아지가 그 죽은 사람,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살인자로 인해 무지하게 죽은 그 사람의 핏값을 대신 속해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속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만 이 문제를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이 일을 함께 처리하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참관인의 역할로 제사장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절차는 장로들이 하지만 최종적인 판결, 이 죄가 대속되었다, 죄가 없다, 이거는 누가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함께 그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21장 6절부터 9절의 내용들을 보면요, 장로들이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나서 이제 피에 묻은 손을 씻어야 해요. 그렇게 손을 씻고 나서 우리는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피를 우리가 흘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인의 목격자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살인자로 말미암아 생긴 이 죄의 문제가 이 성읍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은 이 사건, 생명을 빼앗긴 이 사건을 그냥 묻어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른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 사건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것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냥 넘기지 말아라 라고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너희의 무죄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대신 대속해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은 이걸 다루기를 원하세요. 어떤 생명도 그냥 넘길 수 없어. 다 소중해. 공동체적으로 그 생명에 관련된 사건을 너희는 바라봐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각 개인별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냥 너희는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져, 무교회주의, 예전에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그들 안에 일어나는 일은 각 개인의 일은 각 개인의 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은 그냥 한 개인의 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공동체에 속하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어때요? 아우, 나 저거 몰라. 누가 죽였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풀어가냐면, 야, 다 모여.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남에서 이런 사건이 퍼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전라도, 뭐 경상도, 어디 모든 지방에 있던 리더십들 다 모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한 명의 사건을 갖고 다 공동체 안에 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생명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느 생명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외에도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아픔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한 개인의 일들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처리하지 못한 아픔의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물론 지금도 제 안에 모토가 그런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게 제 신앙에 갖고 있는 모토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갖고 있던 큰 기준 중에 하나가 그래요. 공동체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 예수 믿는 기쁨을 나누는 게 신앙 공동체가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역할 때도 참 그랬어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참 잘하고 있지만 장례가 터지면 그냥 교회 전체가 움직여서 그냥 다 모입니다. 이민교회 특성도 있었겠지만 어떤 또 사건이 벌어지면 우르르 가서 그거를 같이 위로하고 그 한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질 않아요. 누구 하나가 상처받고 누구 하나가 낙심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쟤는 왜 저러지라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가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모른 척하거나 한다면 어떨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지난주에도 다루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치열함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일단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먹고 사는 부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신앙이 개인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제의 사건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그 시대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해결하듯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걸 어떤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문제를 놔둬버리면 급격히 죄의 영향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것이 두려움으로 여러 군데 퍼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가 관영하도록 두지 말고 너희의 리더십들은 다 모여서 이 문제를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풀어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전에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신뢰는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요, 여러분, 나중에 범인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명기 이제 20장 13절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2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중에 죄인이 발견되면 이 모든 의식과 절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물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범인이 잡힐 때까지 이 사건 그냥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마. 미궁에 빠졌다고 해서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지 마.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의 사건을 개인의 사건으로 그냥 두지 말고 함께 공동체가 풀어가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여기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정말 참 이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전쟁에 나가서 여자 포로를 잡아왔는데요. 그 여자 포로를 보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아내로 삼을게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고 남편도 죽고 부모도 죽고 여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는요, 이런 건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죄송하지만 그 당시 여자는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들은 더더욱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여자가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한 달간 애곡합니다. 근데 포로로 잡아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그 법을 그 여자, 이방 여자에게도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요, 한 달 동안 애곡하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히라고 말하잖아요.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건 뭐냐면 과거를 단절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방인의 삶을 단절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허락해 주라는 겁니다. 이건 당시의 문화로 보면 파격적인 겁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볼 때 파격적인 거예요. 왜요? 여자는 전리품에 불과해요. 물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아온 그 여인일지라도 만약에 너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할 때에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마음이 풀려지고 그 여인이 과거를 절단할 수 있도록, 단절할 수 있도록 그 여자를 기다려주고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으로 소중하게 여겨서 공동체 안에서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네가 좋으니까 데려와 이런 게 아니라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생명의 존재로서 존중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더 대단해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팔지 말아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노예처럼 데려왔고 노예처럼 실증 나면 버려, 이런 존재로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한 달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애곡하면서 머리를 밀고 옷을 벗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이 여인이 들어왔지만 자기의 신앙과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함부로 버리지 말고 돈을 받고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물건처럼 하지 말고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 문화로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나오는 장자의 상속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내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받아요. 하나는 미움을 받는데요.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의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나중에 기업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너 개인의 그런 걸로 질서를 흐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더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한 자의 아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받은 자가 아들이 장자예요. 근데 내가 미움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게 두지 말고 그 아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손상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면 여러분 찬찬히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한 생명이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이 공동체가 풀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흘러가야 되는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신앙도 개인주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개인의 인권, 여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 우리는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신앙은 주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도 딱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인권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신앙 공동체에서 한 명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개인주의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대속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누군가가 너희 가운데 억울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는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대신 대속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당한 그 누군가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부활주일 헌금을 흘려보냈잖아요. 곳곳에 흘려보냈어요. 특별히 라이프 오프라는 곳에 자살 유가족들에 흘려보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아와 하나님이 늘 구약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였어.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주변 안에 일어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품어주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자로 너희는 서 있으라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왜요?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죄로 말미암아 아파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는 대속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질서를 지켜가는 가운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나랑 상관없는데 모른 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속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대속의 원리를 적용하셔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요,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지금 발생한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죄의 끊임없는 영향력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오늘 21장의 이 사건들은 언제든지 일어나서 그 땅에서 억울한 자가 발생할 수 있고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그 땅에서 나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온전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죄의 영향을 넘어서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사단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꾸만 신앙을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 편한 대로 살아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치열한 아버지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 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대속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개인의 어려움을 공동체가 함께 품어주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의 대속의 원리 적용과 포도나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